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추장은 이 아들을 일찍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그 유학의 모든 과정을 마친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야, 저 추장의 아들은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막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요, 이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여자네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그러네요. 대부분의 처녀는 보통 암소 한 마리 정도를 받았고, 좀 예쁘면 암소 2마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나는 암소 한 3마리 정도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있어요. 정말 가끔씩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정말 얼굴이 최소한 오드리 헵번급은 돼야, 그러니까 햇반 말고 오드리 헵번급은 돼야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혼할 준비를 하고 차비를 하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를요 무려 9마리나, 이 9마리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야, 역시 추장의 아들의 스케일은 달라. 도대체 어떤 처자길래 저 암소 9마리씩이나 받고 저 추장 아들과 결혼하게 될까? 그러니까 모두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추장의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몹시 가난한 집이었고, 또한 이 청혼받은 여인 역시도 병약한 몸에 영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야, 저거 봐라, 추장 아들 지금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저런 처자에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바쳐?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 청혼받은 여인도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못한 나이인데, 그런 나에게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암소를 무려 9마리나 같이 가져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에 이 여인이 이 추장 아들에게 살며시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당신,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나를 놀라게 했는지 알긴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추장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암소 1~2마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로부터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느냐에 따라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평생 당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 당신은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암소 100마리하고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유일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막 감동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문득 로마서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는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늘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자신이 영적인 암소 9마리,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 이 은혜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실로 엄청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늘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또한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실 텐데, 그잖아요. 죄야 사라져라, 말씀만 하셔도 되실 텐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아,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받은 암소 9마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장의 아들은 암소 1마리나 2마리만으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의 가치와 그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9마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비록 영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여 주심으로, 야, 나는 주님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주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능력 없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나지만 예수님의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자부심이 우리의 긍지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 이 바울이 숨도 쉬지 않고 찬송하리로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 가슴속 이곳, 이 단전으로부터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저 앞자를 따면 튤립.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순서,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순서 한번 보세요. 순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도.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했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한적 속죄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에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주로 믿는 그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 죄 사함의 기쁨을 비오듯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네 번째로 그 사람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려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가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짜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실행하셨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여러분 지난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령한 복의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바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바로 송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 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경우 있잖아요. 노예 집안에서.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국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큰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고 나면요 이 신분이 변화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 번 노예가 되면 그냥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송양이라는 거예요. 송양. 영어로 랜섬이죠. 랜섬.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준다. 이 의미가 송양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유 없이 자신의 큰 돈을 들여서 노예를 구출해 낸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송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 다윗의 말처럼 죄악 중에 잉태된 태생적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신을 거룩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자기를 속량해 주셨음을 이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인데 그리고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사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기록할 때 분명히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몸값으로 대신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장자의 생명을 빼앗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을 어떻게 했어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만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감옥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묻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은혜를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 속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 바로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죄사함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죄함보다 더 큰 죄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교보문고나 서점에 가면 책을 구입하잖아요. 여러분, 책을 구입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계산이 완료된 책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지 않습니까? paid, 그러니까 계산 완료. 이제 그 계산이 완료된 책은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지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그 보혈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스티커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용서되었음. 아멘.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되었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영원히 도말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등 뒤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천국의 영원한 재판관, 재판대 앞에서 검사, 그러니까 고발자 되는 사단이 딱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준비를 쫙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단의 컴퓨터는 지독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상처 준 거, 고무줄 끊고 도망간 거, 그리고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본 거, 막 시기하고 막 욕심 부렸던 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쫙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영화 상영해보자. 그러면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심지어 사단이 보는 앞에서 한 편의 영화가 쫙 상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목은 송원석의 일생. 그러면서 제 일생의 영화가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의 모든 부분과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공개되어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하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아마 여기에 이미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천국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유, 교인들이 당신의 이 모습 봐야 되는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아니, 내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연약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눈앞에서 쫙 하고 상영되어질 건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나올라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다 삭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남게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12시 넘으면 화면 조정 시간 있었잖아요. 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은 옆에서 방방 뛰죠. 아니 하나님,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게 스모킹건인데 이게 왜 지워진 겁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다 지워지고 가장 좋은 모습만 나와요.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러면 저도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삭제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막 주님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속량이란, 죄사함이란 결국 용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피로. 예전에 그 이천수 목사님의 이제 책을 보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이천수 목사님도 가끔씩 교통경찰할 때 걸릴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막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야,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도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만의 불쾌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독백을 한대요.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이게 얘기가 나는 겁니다.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이러면 억울했던 그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들킨 게 많아요, 안 들킨 게 많아요? 안 들킨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할 때도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천수 목사님도 억울할 때가 있구나. 오해가 있고, 사람들의 뒷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있고, 억울한데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스스로 독백한다는 거예요.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로. 사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솔직히 들킨 게 많아요, 안 들킨 게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안 들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억울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용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속량이고 속죄함, 죄사함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끝났을까? 내가 진짜 용서받았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회개했을 때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내가 이미 회개했을 때
깨끗하게 기억에서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얘야, 나는 그 모든 걸 다 이미 잊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한 게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죄로 마음 아프게 했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냐고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근본 목적,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통일.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제가 직역해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머리 아래에 둔다라는 뜻이래요. 머리 아래에 둔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뭘 상징하냐면 천사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과 이 사회의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항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을 거스렸던 모든 세력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삶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통일, 다시 말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의 다른 말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왜 우리를 속량해 주셨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망가졌던 그 모든 삶들,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우리의 인생,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이 망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망가진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요, 여러분,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망가진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요, 다시 이 사회가 제 기능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망가진 곳곳들 있잖아요. 그 망가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선포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무질서고 혼란한 제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완전하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통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의 가장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녀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 이 자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회사 제가 운영할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회사를 운영해 주시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분야들 다 지금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다시 방향을 찾을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림으로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